우리나라 지금 역사적인 대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평창 올림픽이 한참인데 똑같이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지금 갈멜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지금 바알 선지자와 선지자들과 야훼 신앙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지금 맞붙은 거죠. 아합은 이 기회에 그냥 야훼 신앙을 섬기는 또 야훼 선지자들 완전히 뿌리째 뽑아보려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가뭄으로 말미암은 정치적 불안정,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죠.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소시켜 보려고 이 기회를 이용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과 같은 광고를 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상상력으로 그려본 건데, 제목이 신들의 경합대회 개최, 딱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장소 해발 540m의 갈멜산 정상, 샤론 평원이 시작되고 앞에는 기송강이 흐르고 멀리 지중해까지 내려다보이는 이스라엘 최대 절경임. 시설, 가뭄과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원한 그늘 공간 마련됨. 귀빈석에는 아합 왕과 궁중 대신들이 참관할 것임. 출전 신들, 바알 신과 야훼 신. 출전 선수, 바알 팀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야훼 팀은 엘리야 1명. 조금 가로쳐 놓은 게 있습니다. 현재 숨어 있는 다수의 야훼 선지자들이 있으나 참석 여부는 확인 안 돼. 주요 경기, 불을 내리는 신들의 장기자랑 및 가뭄을 일으킨 장본인 색출전. 참조, 바알 선지자들의 광란적 춤과 자학 행위 예상됨. 특전 행사가 있습니다. 참가비는 무료이고 경합대회 후 제사로 바친 황소 2마리로 고기 파티를 열 예정이며 우리 바알 종교 관습대로 비를 내리게 하는 섹스 파티가 준비 중. 부디 갈멜산의 이 대결에 참여하여 영육 간의 갈증을 해소하고 광야의 신 야훼와 그 추종자를 척결하며 바알신의 한없는 축복을 받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 것. 아합 왕궁 공보관 100 하고 이제 광고문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다 몰려드는 겁니다. 몰려들어서 대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구름대처럼, 평창 관중처럼 어떤지는 모르겠다, 하여튼 구름대처럼 몰려가지고 있습니다. 막 떠들썩하죠. 근데 갑자기 엘리야가 관중석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앞에 나왔던 말씀인데,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갑자기 깨져 이러면 자기는 막 도시락 싸들고 신나는 구경 와서 누가 이길 건가? 정말 불이 내릴 건가? 근데 갑자기 이 방관자로 있던 이 사람들 향해서 니네가 선수다 이거는. 니네가 선수, 니네가 지금 뛰어야 돼. 니네가 어느 편인지 지금 결정해야 돼. 이 경기에 참여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조금 당황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관중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무 대답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이게 설교고 그렇습니다. 그냥 뭐 설교 여러분 왜 들으러 왔어요? 지금 뭐 제 잘생긴 얼굴 보려고 왔는지 아니면 제 넘치는 지식을 여러분이 경험하려고 왔는지, 그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설교도 굉장히 심각한 거고 성경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한 사람에게 자기 어떤 고민과 그 앞에서 어떤 뭔가 삶의 결단, 뭔가 나에게 뭔가 어떤 삶의 변화, 어떤 위로, 힘,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강구하는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구경해야 될 게 아니고 바로 이 말씀 앞에 내가 결단해야 되고, 이 말씀 앞에서 내가 힘을 받지 못하면 나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갑자기 관중들도 선수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경기 방식은 정해졌죠. 각각의 제단에 이 나무들을 이렇게 벌려놓고 그 위에다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각을 뜹니다. 해체시켜 놓은 거죠. 해체시켜 놓고 대신 불을 붙이지 않습니다. 번제죠, 번제. 온전히 그 재물을 태우려면은 불을 붙여야 되는데 불은 붙이지 않고 이제 너희가 기도나 어떤 제 행위를 통해 가지고 불은 하늘로부터 내리게 하자.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진짜 참신이라면 불이 내려가지고 그 번제물을 태울 것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참 엘리야가 여유가 있습니다. 먼저 너희부터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숫자도 많아요. 850명이나 됩니다. 숫자도 많고, 그러다가 성공, 그 다음에
송아지도 니네가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값진 거, 좋은 거 자기들이 먼저 택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성공을 시작했습니다. 제단 앞에서 막 뛰놀기, 여기 뛰놀다라고 하는데 그냥 즐겁게 뛰노는 게 아니고 제2의 어떤 행위입니다, 행위. 이게 뭔가 막 그 바알 신을 부르는 춤과 같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이렇게 어떤 제2적인 어떤 춤을 추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바알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없으면 사람들도 격렬해지기 마련이죠. 격렬해졌습니다. 큰 소리를 지릅니다. 큰 소리를 지른 다음부터 해서 나중에 보니까 미친 듯이 떠들었다. 미친 듯이. 바알이야, 바알이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막. 근데 아무 소리도 없었죠. 급기야는 어떻게 하는가?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에서 피를 내었습니다. 피를 내는 거죠. 아마 이게 뭘까? 첫 번째는 헌신의 표현일 겁니다, 헌신. 자기 몸을 상하게 해가지고 피를 내기도 하고, 실제, 이쪽 지역에서는, 위급한 순간에는 자기 자식들을 바치기도 합니다. 신에 대한 뭔가 이렇게 헌신으로서. 그걸 통해서 신을 감동시키려는 그런 거죠. 자, 근데,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피는 생명이죠. 뭔가 생명을 대지에다 뿌림으로써 뭔가 죽은 바알신을 살리려는 하나의 그런 의식일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뭔가 주술적인 행위죠. 뭔가. 그러니까 항상 우상들과 이런 종교들은 항상 주술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을 조종하는 어떤 방식들이 있어요. 주문이 있고 그런 어떤 행위가 있고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깨우려고 했죠. 근데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죠. 18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큰 소리로 불러라 이겁니다. 잠깐 어디 가서 묵상하고 있는지, 이 잠깐 나갔는지는 사실은 표준 세번역에서는 화장실에 갔는지입니다. 화장실에. 잠깐 용변이 있어서 볼 일이 있어서 화장실에 갔는지, 그가 여행을 하고 있는 건지 잠을 자고 있는 건지 큰 소리를 불러야 깨어나겠구나. 부르라 이겁니다. 굉장히 신랄한 그런 조롱이죠. 바알은 죽은 신이라는 겁니다. 죽은 신. 선지자들이 이런 식의 조롱들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신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신을 조롱하고 뭔가 이런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보통 우리 건 얘기하더라도 남의 신 뭐 이렇게 저주하는 거 굉장히 좀 우리도 섬찟섬찟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선지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바알은 죽은 신이라는 게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너무 우스운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다 아는데 뻔히 거짓인 걸 아는데 거짓을 행하고 있으면 뭐예요? 이렇게 조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사야 선지자도 선지서를 보게 되면 우상을 조롱하는 그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이 나무는 사람의 땔감을 삼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우고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며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거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한도다. 나무를 깎아가지고 나머지는 막 이렇게 불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도 하고 음식도 만들기도 하고 나머지는 뭐요? 신을 만들라고 넌 내 신이야 이렇게 나를 구원하라 이거죠. 굉장히 조롱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신의 정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이 믿는 신이라는 게 있는 거냐 이거요? 아닙니다. 거기는 욕망과 탐욕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우상이란 건 뭐예요? 이 신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안정과 자기의 풍요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필요 없으면 가차없이 처분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상은 뭐예요? 다수와 함께 존재합니다. 우상은 항상 강자와 함께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강자의 신이에요. 우상은 다수의 신입니다. 왜? 왜? 그들의 모든 인간들의 욕망들이 그쪽에 결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다수고 항상 강자죠. 약한 건 자기들의 욕망과는 어긋나는 거죠. 항상. 그래서 이 바알 신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면 승리하는 신이고 전쟁에 패배하면 죽어버린 신이에요. 사라져버린 그런 신입니다.
인간의 어떤 흥망성쇠와 같이 하는 것이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지역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이스라엘 패망했어요. 이스라엘 패망했으면 하나님이 진 거거든요. 그들의 체계로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안 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잠깐 자기를 쳤을 뿐이다. 낮췄을 뿐이다 이거죠. 우리가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돌이킨다 이거죠. 오히려 그들은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으로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다 하는 하나님. 조그만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전 세계를 다신 분, 이런 고백이 나왔던 것이죠.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신 분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래서 소수와 함께하고 약자와 함께하세요. 왜? 그래야 진짜 하나님임을, 또 소수와 약자와 함께함으로써 뭐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리석은 지식들, 탐욕들을 다 깨트려 버리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중동 땅에 볼품없는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다는 느낄 때가 있어요. 강자 애굽을 택하지 않았어요. 메소포타미아, 바벨론과 이런 어떤 그런 고대 문명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연약한 민족을 택해가지고 일을 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임을, 너희들 인간의 욕망에 좌우되는, 그래서 만들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표현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이게 지금 졸고 지금 자고 있는 바알과 지금 극단적으로 대비시켜가고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신 하나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은 그래서 주술의 신입니다. 주술. 이렇게 주술과 뭔가 이런 요식, 어떤 제 행위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컨트롤하기가 쉽죠. 컨트롤. 내 가지고 있는 방식과 그 요식에 따라 이 신은 그냥 움직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편하고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을 향해서, 온 우주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 우리들이 그 계획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항상 뭔가 인간의 또 의지 결집체로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항상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신 게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 어느 날 각성해가지고 내가 가겠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가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아브라함 보고 너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서 나가라고 하죠. 그냥 모세는 그냥 미디안 목자로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는데 너 가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기도원이나 모든 선지자들은 그냥 뽕나무를 치고 양을 치고 가만히 있으려는 하나님이 가서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도적인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주술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가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 경배할까? 미가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향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설득할까? 하나님께 나아갈까? 바알 선지자처럼 이렇게 막 내 광분하면서 내 몸을 찢듯이 미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몸의 열매를 드린다고, 팔뚝 하나 잘라드릴 건가? 이런 말인가? 아니면 내 아들을 드릴 건가? 내 자식을 아예 그냥 바칠 건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원하는 겁니까? 정의를 향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말씀 순종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또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의 잘못된 것도 고쳐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내가 원하는 거다 이거. 그럴 때 내가 너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바알 선지자와 다른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바알 선지자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죠. 그런 주술적으로 뭔가 신을 부르려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 자기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했습니다. 나오게 해가지고 첫 번째 하게 했던 행위가 30절입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게 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갈멜산에 여러 제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여호와의 제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따로 지금 신설해야 될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겠지만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더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항상 전형적으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단을 쌓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여호와의 단을 쌓았고,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12개의 돌을 취해다가 단을 쌓았고, 뭔가 이런 식으로 단을 쌓는, 제단을 쌓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 같아요. 그냥 실제 그 여호와의 제단 위에서 이 송아지를 번제를 태우는 그런 행위 그 자체를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허물어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가 이 가뭄을 면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때에 너희가 살 수 있고, 전부 바알 제단도 다 만들어버리고 여호와의 제단들은 다 낡고 허물어져 버리고 이런 것, 이래서는 너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 다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것, 그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 뭔가 일이 안 될 때, 뭔가 어려움이 닥칠 때, 뭔가 이렇게 계속 일이 꼬이고 힘들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제단을 수축하라는 겁니다. 다시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제단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히 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는 그런 가정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라 말씀하는 거. 이게 제단을 수축하는 거죠. 그럴 때 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한 어려움들을 해소시켜 주실 것이고 너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계속 일관되게 지금 제시하고 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 능력을 보여주시기 전에 너희가 정말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고 너희가 너희 인생 속에서 정말 너희 인생이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제단을 다시 수축하라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계속 들려주는 그 메시지,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이 무너져가는 제단을 다시 쌓으라는 겁니다. 제단을. 무너져가는 제단. 아니 뭐 한국교회 건물도 많고 뭐 의리의리한 건물도 많고 뭐 무슨 제단이 또 필요합니까? 그런 어떤 보이는 제단 말고 정말 영적인 제단,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흠양하는 그런 제단을 쌓으라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프란체스코의 어떤 그 했던 일이 바로 이 제단을 쌓는 거, 그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프란체스코가 굉장히 부유한 집의 우리 중세 성자죠. 중세 성자인데 프란체스코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르심을 받을 때 들었던 소리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허물어져 가는 내 집을 세우라 했어요. 허물어져 가는 내 집을 세우라. 지금도 저도 영화의 한 장면이 기억나는데 이렇게 그 프란체스코가 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코가 이제 뭐 이렇게 십자군 전쟁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고통도 겪고 하면서 죽을 뻔해도 살아나고 막 그러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린 와중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허물어져 가는 내 집을 세워라, 내 집을 세워라 얘기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게 뭘까 하다가 이 사람 처음에는 이 마을 인근에 그 성 다미아노 성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다 무너졌는데 이 성당 세우라는 소린가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성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 중세 카톨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막 돈들은 많고 재물은 넘쳐나고 모든 권력의 정점에 교황과 모든 사제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겉으로 보면 육적인 성전이고 영적인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의 욕망만이 가득 차 있고 정말 사람들이, 백성들이 정말 참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던 그 시대에 프란체스코 했던 일이 뭡니까? 새로운 청빈의 운동들을 시작한 거예요. 청빈. 이 세상에서 쌓는 그 물질들, 그게 우리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준 게 아니다 이거죠. 극단적인 고행과 청빈, 선교의 삶을 살았던 게 프란체스코의 그 운동이었던 거죠. 나중에 프란체스코가
교황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교황도 역시 꿈을 꿉니다. 교황도 프란체스코 오기 전에 꿈을 꾸고 있는데 프란체스코가 쓰러져 가던 교회를 떠받치고 있던 그런 꿈이었어요. 교회가 쓰러져 가고 있는데 성 프란체도 그걸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중세 교회를 다시 살아나게 했던 것은 성 프란체스코의 이 운동이었던 거죠. 힘을 잃어가던 시대, 그냥 물질주의가 되던 그런 시대에 그 종교의 힘을 다시 한번 일으켰던 게 바로 프란체스코의 그 청빙과 고행이었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젊은이들이 그 당시 어떤 그 사제들이 뭐죠? 아, 이 길이구나라고 이렇게 방향을 제시했던 거죠. 이게 바로 무너져가던 재단을 수축했던 거죠.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라는 겁니다. 무너진 재단. 이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게 뭘까? 그냥 건물 세우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기도의 재단만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무너진 그 재단들을 다시 세울 걸 원하는데 지금 엘리야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단을 세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단을 다 수축하고 나서 엘리야는 이제 재단 주위에 도랑을 두릅니다. 도랑을 두르고 이제 번제물을 나무를 놓고 또 번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 위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붓는데 물을 얼마나 붓었는지 3번이나 걸쳐가지고 가득 넘치도록 부었습니다. 사실은 물을 부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불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물을 부으면. 근데 엘리야는 일부러 어떻게 보면 물을 붓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이 인간이 만든 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그 불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넘칠 정도로 불을 부었죠. 아마 기도는 늦게 저녁 시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를 해야 되는데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일과를 바알 선지자한테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도 효력이 없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은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늦게 저녁 시간에 시작이 되었는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시기로 또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큰 소리로 외치는 게 중요한 게, 오늘 찬양에서는 울부짖는 소리라고 했지만 사실은 엘리야는 울부짖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엘리야가 소리 높여서 기도는 했을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들으라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참된 신이시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로 알게 하려고 그냥 소리를 높였을 뿐이지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작은 소리를 보면 이게 그 엘리야 사역이랄지 그 엘리야가 행했던 그 일들 중에 좀 우리들이 독특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나중에 동굴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폭풍 가운데나 불 가운데 안 계셔요. 하나님이 작고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울부짖는다고 해서 또 아니면 내가 소리를 낮췄다고 해서 뭐 오시거나 안 오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늘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여호와의 내게 응답하소서 아마 저는 그냥 그렇게 큰 소리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바알 선지자들이 큰 소리를 이미 했어요. 아주 미친 짓 했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나지막한 소리로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요즘은 이제 옛날에 우리 한국계 대표적인 게 통성기도죠. 막 주여 3번 부르고 삼창하고, 우리가 기장이죠. 기장은 여러분 잘 기장의 분위기를 잘 모르니까 굉장히 진보적이고 또 민주화운동도 많이 하고 막 그래가지고 주여 삼창 안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디 가든 주여 삼창하고 다 해요. 근데 조금 요즘은 좀 근데 주여 삼창이 조금 낯설어졌어요. 왜? 전에 WCC 회의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 독특한 기도 유형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통 WC나 세계 교회는 약간 침묵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 편이에요. 우리는 한국은 이렇게 뜨거우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했는데 좀 분위기가 썰렁했어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여튼 그 막 열렬한 주여 삼창하면 나가는 거 열렬한 것들은 뭐 이해할 만한데 그게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너무 그냥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냥 스트레스 해소, 그야말로 우리 답답함도 해소하는 그 정도 수단만은 아닐까. 또 어떤 때는 또 이런 거죠. 이게 소리가 크면 클수록 육신의 소리도 사실 커져요. 그러면서 어떤 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법. 우리가 그게 굉장히 약하거든요. 잠잠히. 그러니까 뭔가 뜨겁고 열심 있고 종교적 행사는 굉장히 많은데 말씀의 순종은 정말 적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왜 적을까? 너무 자기 소리만 내지르고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소리만 하고 자기 욕망만 외치다가 그냥 사라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무너진 제단처럼 이렇게 그런 모습이 됐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엘리야는 나지막한 소리, 저는 나지막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엘리야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듣고 불이 내려왔습니다. 38절이죠.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돌악에 물을 핥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던 거죠. 바알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보였던 거죠. 온 백성들이 그것을 봤습니다. 엘리야의 승리인 거죠. 이 불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태우던 그런 심판의 불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 그 시내산에서 임재하던 그 두렵고 떨리는 그런 불이었던 거고 또 그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그 불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놀랍게 자신의 살아있음을 그 능력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그 능력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거죠. 바알은 죽은 신이고 정말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이구나 그들은 깨달았던 거고 결국 거기서 바알 선지자들을 850명이라는 바알 선지자들을 그 자리에서 도륙하게 되는 일, 기송강으로 끌려갔지만 끌고 가서 죽였지만 도륙하는 일을 했던 거죠. 지금 보면 아합의 군대들도 있을 거고 바알의 선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결행할 수 있었던 것은 불을 봤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불,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살아계심 저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분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면서 그들이 이런 하나의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바알 신앙들을 척결하는 그 일들을 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갈멜산을 꼭 방문합니다. 갈멜산 정상에 동상이 하나 서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그 바알 선지자들 목을 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에 놀라웠던 승리를 보여줬죠. 자, 그런데 이런 걸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보였지만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면 나 외에는 아무도 없는데 내가 최고인데 나의 최고됨을 보이라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바알신은 없는데 바알신은 가짜인데 가짜와 지금 진짜의 싸움 속에서 진짜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없는 신하고 자기가 싸워야 된다는 거, 엉터리 같은 신하고 싸워야 된다는 것 중 하나님께서는 볼 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불로 임재하셨어요. 그건 뭡니까? 그들은 우리들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들은 뭐야? 우리는 봐야 믿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봐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는 알겠지만 그게 불로 나타나야 뭐죠? 하나님 정말이군요. 하나님 당신만 살아계신 우리는 믿기 때문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저는 자기 낮추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춰주세요. 이 모습을 통해서 나의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엘리야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더 이상 하나님께 불로 나타나기를 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항상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알고 그대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승리했던 위대한 사건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사에서 하나의 승리의 모델로서 항상 작용을 했습니다. 항상 적과 싸울 때, 아니면 이교도와 싸울 때 항상 우리들이 간구했던 게 뭐죠? 엘리야의 하나님 나타나셔서 저들을 불로 심판하십시오. 불로 응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했던 거죠.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스페인의 무적 함대인데, 스페인의 무적 함대는 그야말로 16세기까지 16세기까지 신대륙을 개척하고 대단한 그런 어떤 용맹을 자랑했던, 그래서 얼마나 용맹했는지 무적이란 말까지 썼죠. 무적 함대라는. 자, 그런데 이 무적 함대가 영국 함대와 이제 싸울 일이 생겼습니다. 결전의 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영국을 향해서 침공하러 갑니다. 영국의 함대와 싸우려고. 근데 이 스페인 쪽은 당시 카톨릭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그 온상지, 카톨릭의 하나의 핵심이 이 스페인이었습니다. 종교 재판이 스페인으로부터 시작됐고 국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두가 종교화된 카톨릭, 아주 로마보다 더 카톨릭 국가가 스페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적 함대가 나아갈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냥 함대만 간 게 아니고 180명의 사제가 같이 갑니다. 180명의 사제가 같이 가면서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영성체 통해서 죄를 고백시키고, 그러면서 그들이 믿었던 게 있습니다. 영국은 지금 성공해 막 하면서 이교도의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저 이교도의 나라가 싸우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서 저들을 다 못살시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갔는데 스페인 무적 함대가 완전히 망하고 말았죠. 완전히 망하고 여기서부터 완전히 전세가 이제 영국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던 거죠. 근데 영국 쪽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영국 쪽에서도 여호와는 우리 편이다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왜냐하면 나중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풍랑을 일으키셔서 무적 함대를 물리치셨도다,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항상 엘리야의 하나님 하면 자꾸 승리를 자꾸 요구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건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여기에 대한 답은 링컨에게가 있는 것 같아요. 링컨이 남북전쟁을 했죠. 남북전쟁을 했는데 초창기에는 북군이 자꾸 밀렸습니다. 자꾸 밀려요. 북군이 밀리니까 그 참모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옳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자꾸 저 지니까. 그러자 했던, 링컨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그렇죠?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자, 이거죠. 엘리야의 이 싸움이 우리들이 받아야 할 교훈 중 하나가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셔. 누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셨던 거죠. 자기는 뭔가 여러 가지 나쁜 짓, 여러 가지 뭐 그런 짓 합니다. 하나님 제 편인데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잘 능력이 나타날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걸 다 정리하고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들을, 권능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제가 분리하기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옛날 시대처럼 이렇게 어떤 놀라운 어떤 능력들을 현대 시대는 잘 보여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보여줬어요.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거고 내가 어떤 자들과 함께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그걸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또 불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임재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시 불로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고 얘기하시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은 불 던지러 왔어요. 불을 우리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불이 붙어요. 불이. 이 불은 두 가지 불입니다. 하나는 심판의 불입니다. 내 죄악을 태우는 불이고, 또 하나는 뭐죠? 우리로 하여금 뭐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게 만드는 불, 그런 불입니다. 이 성령불이 오순절 교회에 임하였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예레미야에게는 말씀의 불이 붙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불이 붙으면
이게 꺼지지 않는 불이죠. 하나님의 불이라서 가만히 있으면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 또 꿈으로도 우리들에게 불을 붙여주십니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고는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에게 마음 불로 붙여주는 거죠. 철학자이자 수학자 파스칼에게 하나님은 또 불로 임했던 거죠. 그의 팡세의 마지막에 있는 그 하나님 체험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1654년 31살 때입니다. 11월 23일 밤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을 뭘로 표현하냐면 불이었다고 합니다. 불. 그게 진짜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그 팡세 책 보다 보면은 불이라는 단어를 크게 써놨어요. 다른 단어는 그냥 10포인트로 써놨다면 불이라는 단어는 12포인트, 14포인트로 불하고 이렇게 써놨어요. 불이었다.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 불이 뜨거웠다는 거죠. 뜨거웠다는 거. 자기 죄악을 태우면서 뭐죠? 또한 뭐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열망하게 만들었던 그 불이었던 거죠. 철학자와 식자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죠. 그죠? 엘리야 하나님은 그야말로 하나 역사 무대에서 발견했다면은 이제는 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10년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만들게 하시고 있습니다. 엘리야 하나님. 요한 웨슬레도 올더스 게이트라는 곳에서 유명한 그 회심 체험을 하게 되죠.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다가 회심 체험을 했는데 그게 1738년 5월 24일입니다. 그때 웨슬리의 일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밤 9시 15분쯤 그 낭독자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시는 일을 묘사하는 말을 듣는 중에 나는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주께서 나 같은 자의 죄를 다 사하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뜨거움이 바로 불의 하나님이죠. 지금도 이 불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응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가는 거죠. 여러분이 이 불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 불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이뤄내는 것,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 이끌어가는 주요 단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응답하다입니다. 응답하다. 히브리어로 아나입니다. 아나. 히브리어로 아나인데 엘리야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렇게 머뭇머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있죠. 이게 아나입니다. 응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불로 응답하는 신이라고 그랬죠. 응답이 아나입니다. 아나. 불로 뭔가 보여주는, 이게 아나입니다. 아나. 24절이죠.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이 응답하소서 했는데 응답이 바로 또 아나입니다. 아나. 그런데 아무 응답하는 자가 없었다. 이때도 아나입니다. 아나. 히브리 아나.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때도 역시 아나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의 응답해야 할 차례. 아까 대답 못했죠? 대답을 했어요. 아나라고. 39절이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말뿐만이 고백을 그친 게 아니고 그들은 뭐죠? 행동으로 옮겼죠. 엘리야와 함께 바알 선지자들 붙잡고 그들을 기송강에서 도륙하는 그 일들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응답하다 하는 겁니다. 응답하다. 그러니까 응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을 때 여러분이 응답하길 원해요. 뭔가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면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냥 땡? 그걸로 아니라는 거죠. 또 나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받았으면 응답해. 뭔가 반응을 보여. 이거 반응을. 그게 너희가 예배의 회복이 됐던 아니면 말씀 앞에서 결단이 됐던 말씀 앞에서 돌이킴이 됐던 뭔가 그 모습으로 보여. 네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했는데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난 이제 다른 사람 용서합니다. 그게 응답이잖아. 응답.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뭐요?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뭐죠? 내가 너를 용서해 줬는데 이게 하나님 은혜죠. 근데 여기다 응답이 없어? 그럼 뭐요? 용서를 취소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좀 응답이 있는 그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그냥
그냥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냥 값싸게, 그냥 정말 값없이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 아무 노력과 대가 없이 받습니다. 그러나 받고 난 다음엔 뭐요?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엔 여러분이 반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반응하는 게 있어야 뭐요? 그게 진정한 뭐랄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응답이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의 음성은 응답하라입니다. 응답하라. 이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